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영적인 보물과 같아서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는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인데 이 사람은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찌끄러기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극과 극의 다른 사람의 삶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부터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것과 똑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렇습니다. 둘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의 공통점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다 해도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는 것은 같은 공통점이지만은 거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죽은 다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다음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부의 말씀을 읽으며 가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가고 부자는 어떻게 지옥에 갔을까? 이 질문의 답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불쌍한 사람들과 나누지 않아서 지옥에 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 이 질문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갔는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고생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것인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가 아닌 부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죽은 후의 모습을 보니까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으니까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절대로 부자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무엇을 실패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의 형제들은 부자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보니까 자기 형제들도 분명히 지옥에 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형제들이 죽은 다음에 고통스러운 삶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런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기에 삶이 다인 것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호화롭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곳에 오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부자의 실패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먹고 마시고 호화롭게 넉넉하게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 대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또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은 정말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그러한 말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를 불러서 해고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인생에 위기가 닥쳐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렇게 투덜댑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것은 내가 아직 잘린 것은 아니니까 주인이 해고 통보만 했지 아직 내가 하던 일을 다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아있는 이 시간에 잘리고 난 다음에 삶을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깎아줍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이라고 쓰게 하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이라고 쓰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린 후에 자기를 대접하게 했던 것입니다. 잘린 후에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는 노후 대책을 잘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죽일 놈, 나쁜 놈 하며 노발대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주인은 그가 지혜롭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비유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비유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 다음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롭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그는 잘린 후에 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내일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비유의 말씀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호화롭고 떵떵거리고 살았어도 죽음 이후에 삶을 준비하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잘 살았어도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로 살았어도 천국에 갈 준비를 하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실패자인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힘들게 살았어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70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갈 준비를 모두 끝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천국 갈 준비는 분명히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른 것은 몰라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른 말로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셨습니까? 대답은 분명히 아멘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가 단지 이 세상을 산다가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면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 한순간 왔다 가는 쾌락이나 무의미한 것에 인생을 쏟아붓지 말고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 죽음 이후에도 내 삶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며 천국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주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 천국 가는 인생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이 땅에서 천국을 살며 천국을 준비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